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행할 마음의 결단이 넘쳐나고 이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참 용돈을 모아가지고 스웨덴에서 나오는 스베아 바나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걸 왜 샀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군대에서 쓰는 휘발유 바나. 근데 그게 자주 이렇게 터지거나 사고율이 높아요. 그래서 등산을 가거나 어디를 갔을 적에 아주 알프스나 히말라야에서도 화력이 좋은 바나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 샀어요,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설명을 다 해줬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는데 너무나 그 산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뭐 저까지 거 못하겠어 하고 그냥 설명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산에 갔는데 이 바나 불을 켜야 되는데 설명을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이거 펌프 지르라고 이러면 되겠지.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펌프질을 하고 석유를 올려서 성냥불을 갖다 대도요 피식피식 꺼지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어떤 분이 오더니 학생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더니 자식이 갖고 온 알코올을 갖다가요 거기다 이렇게 부어주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홈통이 있어요. 그 알코올을 가득 분 다음에 성냥을 부으니까 헤드를 뜨겁게 불로 달구는 거야. 그 헤드를 불로 빡 달군 다음에 알코올이 다 탄 뒤에 펌프질을 해서 석유를 쭉 분사를 해주니까
이게 액체 석유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이 붙는데, 야, 그러니까 모양 찌개도 끓여 밥도 해, 못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사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바르게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쌀이 변하여 밥이 되고요, 꽁치찌개가 변해서 찌개가 되고, 캔 꽁치가 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압제 속에서 바로의 손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온 사람이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그 세대들은요 40년 광야 생활해서 전부 죽었어요. 아니, 똑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왜 삽니까? 이것이 왜 그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정탐을 하고 와서는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12명의 10명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 회중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40일이 40년의 고통이 된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 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셨어요?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잘못된 사고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게 하는 거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40일이 40년 광야의 노정을 해요. 네 한 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신명기 8장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주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엇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시할 땅에서 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의 조건을 갖추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의 그 압제에서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서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왔어도요,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환경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어. 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14장 22절을 보십시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고 살아야죠. 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남의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결국 이 땅을 저주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참 가난하고 어려웠을 적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몰라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좀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야, 기도 안 해도 될 만하다, 그런 가정은 내가 아직 보질 못했어. 그런데도 어때요? 게으름과 나태와 안일의 그릇된 것에 빠져가지고 예배도 안 나와. 그렇게 광고를 하고 오라고 막 주의 종들이 문자를 보내고 오늘은 꼭 오세요 그래도 뭐 소규에 귀뚱듣기 하고 앉았어.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지옥같이 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집안에 원성불평이 가득하고 싸움질이 끊이는 날이 없고 매일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잘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이 몸에 너무나 깊이 배겨 있는 거야. 예배당에 와서 안전은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뭐라 그래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냥 내가 들어줬다,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받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아끼지 않으려고 다 쏟아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의롭다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형통의 복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오게 하시고 영생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라 천국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천국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의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졌는데 이게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럼 내가 50%만 드릴게.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허락한 것을 누리고 살아라. 근데 이것을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과 어떤 학벌과 이런 자격을 논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늘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로부터 인생의 운명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적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할지라.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 속에 휩싸여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흙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꿔주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치유의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시와 엉겅퀴를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시켜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아버지 생명을 얻되 풍성히 넘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나의 자화상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찌들고 병들고 세속과 그리고 잘못된 것에 묶였던 그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복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심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소경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둥병자들이 몰려와서 문둥병을 고쳐줘요.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라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아무리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가면서 뭐라 그래? 에이 낫겠어.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벳사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야, 제자들이 그걸 보고요.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환상과 꿈에 빠졌어요. 야, 봤지? 예수님 너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거 봤지? 우리 인생 팔자 고쳤어 이제. 우린 끝났어. 뭐든지 갖다 놓고 예수님 기도하면 그냥 금 나와라 뚝딱이야. 인생 바뀌었어. 이거 헛된 꿈 꾸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파도로 배를 뒤집어 버리네.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이 돼서 정신이 없는데 다들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고 와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 안 걸었어요? 걸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기적과 같이 인생을 걸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이게 할 일이야 이게 지금. 그런데 무엇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자꾸 우리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볼 적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면 나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근데 무리를 걷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집채만한 산만한 파도가 나한테 오는데 야 죽었구나 그러니까 쏙 빠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다 위를 걷는 건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의 환난을 볼 때 우리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길은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왔을 적에 여러분들 코로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환경과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 위에 바로 쓰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기를 적에 자녀들의 믿음이 왜 흔들릴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내가 코로나 핑계하고 뒤로 숨고 조금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교회를 험담하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그러느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소. 그리고 한 번 씻던 애들이 어때요? 아예 안 와. 바로 사세요.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출애굽을 해서 정탐꾼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냥 여호수아의 갈렙 말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방황하지 않고 40년의 방황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인생들이 죽기까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는 뭔 줄 알아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죄를 짊어지고서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어와서 그냥 마음에 분당질을 해야 되는 거야. 부채질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돈과 권력, 쾌락이 이 땅의 모든 목표인 것처럼 잘못 보이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죄의 저주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야훼만 섬기겠다.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요 우리의 남은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결단해야 돼요. 내가 죽어도 예배당에서 죽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다 그러면 죽을 병도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 아니에요? 그릇은 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별의별 그릇이 다 있어요. 근데 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그렇게 풀리잖아. 항아리에 꿀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꿀 항아리가 되는 거잖아요. 항아리에 된장 담겨 있으면 뭐예요? 된장 항아리예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말씀과 은혜가 담겨 있어야지. 맨날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수사려에 사탄의 생각이 가득해지니까 예배 드려요? 아니 죽을 병도 살려놨는데 이게 치사율 이렇게 낮은 코로나도 못 이기시는 하나님이다. OX!
확실히 X죠. 그런데 코로나 뒤에 숨어요. 아주 잘 됐다. 이래저래 뭐 가기도 싫었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내가 숨쉬고 사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죽을 병 걸려봐. 아버지 하고 손드는 게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됐어요? 이제 내가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적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생명길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진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살아가 봐.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 수단 방법으로 죄와 더불어서 나는 그냥 은근슬쩍 이러고 살 겁니다. 그런 사람 쳐놓고 한 사람도 잘 되는 게 없더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냥 내가 편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좀 막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안 믿는 척하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옛 구습의 사람이 다 지나가고 믿음의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해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한 복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나 뭐라 그래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복 있는 사람이다. 선포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코로나가 아무리 횡행할지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질병을 싸워서 우리는 백전백승을 해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몸을 휘감고 있다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받은 것을 다 씻어내셨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걸 알면요, 인생의 나의 백그라운드, 학벌, 나의 어떤 이런 조건이 나를 인생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1912년도 보스턴 한 가난한 집에서 어린 소년이 학교도 못 가요. 교육도 못 받았는데 이 어머니가 교회를 계속 주일날은 교회를 가라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생을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리라. 그래서 이 철저히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비록 나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콜리게가 버는 돈이 몇 푼이나 벌겠어요. 근데 거기서 11조를 띄면서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업의 재능을 주시는 거야. 10살 넘어갔을 때요, 하나님이 여름에 얼음을 갖다가요, 얼음을 쪼개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얼음 한 덩이가 깨고 부시고 힘들지만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밥 먹는 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얘가 커피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익을 남기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남으니까 이게 사람이 먹거리가 이게 돈 버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30대에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이런 밥 먹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점심 배달을 하는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가 대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뭘 하느냐? 여러분들 던킨 도너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세계적인 회사 아니에요? 한국에도 던킨도너스가 동네마다 다 있잖아. 이 사람이 누구냐? 던킨도너스의 창업주인 로젠버그예요. 로젠버그는요, 미국에만 1700개의 지점이 있고요,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여러분들 점퍼스를 쉬자면 수도 없다는 거예요. 72세 생일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데다가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거. 그냥 목표가 돈 버는 거. 돈 버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돈만 벌겠다고 하는 사람 쳐놓고 잘 되는 꼴을 못 봐.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식이 성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가정의 형편이 좋지 못해서 부모 유산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하는 만큼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로젠버그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서 비록 교육을 받지 못하고 유상을 받지 못하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다 했을지라도 세계적인 믿음의 기업가들이 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믿고 순종하고 나갈 적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나 천국이 너희의 마음속에 있어.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변화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입술에 말이 변화해야 한다. 우리의 입술이요, 참 이게 요사한 거예요. 이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우리의 입술에 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멸의 저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의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은 뭐예요? 이렇게 정탐꾼과 같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일을 모르는 고통과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을지라도요, 할 수 있다 하면 낸다, 해보자, 이 말을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게요, 이 매이고 푸는 권세는요 내게 있어요. 내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이고 푸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말부터 풀어내자 이거예요. 하면 낸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능력의 말을 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요, 일생을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도 있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요, 십자가 대속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라도요, 일평생 광야사들처럼 전전긍긍하다 힘겹게 겨우 천당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왕 예수 믿었으면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영적 전쟁으로 승리를 하세요. 마귀를 쫓아내세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아,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세계는 내 영적인 책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세요. 게으름과 나태해서 일어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예배 때 내가 자주 쳐다봐도 얼굴이 안 보여. 어디 가서 숨었는지 모르겠어. 주일 신자 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와 핑계는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고, 나이가 먹고 몸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 이겨야지. 세상과 자꾸 타협해봐. 그러면 나중에 못 움직여. 예수를 믿어도 제가 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 70 중반이 넘은 권사님들이 얼마나 성가대에서 열심히 잘하시는데. 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쉬어. 그러니까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냥 내가 이거 타협하기 시작해봐. 골골갤갤하고 허리 구부러지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예배당에 다니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잖아. 일어나세요.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적과 꿀이라는 천국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 불러주셔서 참 어려운 위기와 고난의 그 수렁에서 전부 건져주셔서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잃어버렸던 열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택하신 족속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권능을 가지고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